아멘. 아멘입니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 때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세 문단이죠. 에피소드가 세 개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한번 볼까요? 한 부자 청년 관리의 그 차원에서 26절입니다. 오늘 26절, 우리 18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부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보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누가복음 18장 42절입니다. 오늘 이 소경, 거지 소경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죠.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삭개오라는 세리장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메시지 마지막 결론도 구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세 가지의 메시지 다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관리,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시더라. 2절 말씀에 우리 누가복음 19장 2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부자 관리도 부자였죠. 그가 큰 부자이므로 주님께서 내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부자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근심하여 돌아가 버려요.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놈의 돈이 뭔지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 오늘 이 메시지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부자의 관리, 마태복음에는 이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죠. 이 부자 청년, 그리고 그 사이에 소경, 거지. 부자의 반대가 뭐예요? 거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부자, 삭개오가 나와요. 그래서 실은 이 부자 얘기에서 부자 얘기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이 거지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그 사건의 전개가 좀 휘청했는데 다시 부자로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첫 번째 부자와 마지막 삭개오라는 부자는 좀 달라요. 이 첫 번째 이 부자와 마지막 부자 삭개오가 부자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부자. 젊은 청년도, 이 젊은 관원도 부자고요. 삭개오도 부자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이 젊은 관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이죠. 세리도 공무원이에요. 둘 다 똑같은 공무원이고 관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인정받는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야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뭐요? 네,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에 이 부자 청년, 이 관리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 관리는 이 공무원을 사내들인 의회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이 젊었을 때 국회의원이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니 존경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의 대상이에요. 칭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의 이 부자 삭개오는 키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에게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욕해요. 어떤 사람은 부자면서 칭찬받고 신망의 대상이고, 어떤 사람은 부자이지만은 사람들한테 지탄과 책망의 대상, 이 매국노라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세리장 삭개오는 로마가 정한 세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가 정한 그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거둬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똑같은 부자지만은 하나님은 신망의 대상, 한 사람은 신망의 대상이요, 한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돈에 대한 개념이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 물질, 돈을 포기하면서까지는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전의 삶은 아주 못된 삶이었어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남의 것을 토색했어요. 도적질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 이 부자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확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재물, 내 물질, 내 돈을 다 포기하면서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영접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니까 와 기쁩니다. 즐겁게 영접을 해요. 그랬을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요? 야, 저 예수라는 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것은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죄인이었어요. 둘 다 공무원이었고 둘 다 관리였지만은 한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한 부자 청년, 이 관리는 자기의 돈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고, 삭개오란 사람은 돈, 재물, 물질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생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가 이 첫 번째 부자, 이 젊은 청년, 이 관리와 이 마지막 부자 삭개오,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주님께서는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운데 거지가 나타나가지고 주님 앞을 딱 막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막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거지를 만날 생각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말씀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서 이 부자들에 대해서, 부자들은 자기 돈, 자기 재물, 자기 물질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가 누군지 알아? 내가 보여줄게 하고 지금 삭개오한테 가는 길이에요. 삭개오한테 그걸 프루브,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볼래? 부자도 똑같은 부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가는 그 도중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맹인 소경, 거지 소경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계획에도 없는 사람인데 딱 예수님이 간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앞을 못 보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맹인 거지, 이 거지 소경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드릴 수 있었어요. 또 성경에도 이러한 일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내가 어디서 내 손가락이라도 되면 분명히 나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뒤에서 몰래 싹 만졌는데 능력이 나갔어요.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러 간 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도중이었지만은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것을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스로보닉의 여인도 있어요. 스로보닉의 여인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딱 막으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특권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에게 저를 개취급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얘기는 이 두 부자의 얘기예요. 그냥 이 거지 맹인이 끼어든 거고 스로보닉의 여인이 끼어든 거고 12의 혈루증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는 그 주님 말씀 믿고 우리들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던 발걸음 멈춰주시고 내 소원을 물으시고 내 소원을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부자 청년과 부자 삭개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결국은 어떤 겁니까? 이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 재물을 다 포기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계산을 좀 잘하고 살자 이거예요. 계산. 제가 수학도 못하지만 산수도 못해요.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 영적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어떻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죠? 영생이요,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돈은 가지고 갔어요. 전 지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부자 청년, 자기가 그날 그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주님을 저버리고 갔는 그 부자 청년, 지금 그 돈을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날 주님을 저버리고 갔던 그 부자 청년,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돈 때문에 주님을 등지고 근심하며 떠났던 그 청년,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그 부자 청년을 생각하면요, 답답해요.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장애물과 걸림돌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물질입니까? 부귀, 영화, 권세입니까? 어떤 육신의 정욕거리와 욕정거리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이 부자 청년이 서야 할 자리가 아니라 비록 삭개오는 매국노라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공무원이었지만,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모든 걸 다 물질, 재물, 돈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일주의, 성경 말씀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 성령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물질, 재물, 돈을 잃어버렸겠죠. 뭐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다 잃어버렸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는 그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삭개오가 잃은 것은 재물, 물질, 돈이었지만 삭개오가 얻은 것은 영생이요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한번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으로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 great salvation, big salvation,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 구원을 삭개오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여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저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실 줄 믿습니다. 큰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여러 가지 그 잘잘한 구원도 반드시 주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필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구원,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그 구원,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바로 그것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놈의 돈이 뭔지.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이 회개. 자, 오늘 이 부자 삭개오는 온전히 회개를 해요. 부자 관련은 회개도 안 하고 주님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지만은요. 오늘 보십시다.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제가 급합니까? 예,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즉 오늘 이 주님께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제가 멀티미디어부에게 좀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한 목사님이 지은 나무 아래서라는 그 돌감나무 그것을 좀 계속 틀어주십시오. 연거푸 틀어주십시오. 왜냐? 그것을 틀어주다 보면 한 3분 되니까 이 시간 또 잡아먹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풀잎, 마른 풀잎 같은 그 내 인생, 나의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나만 서 있는 그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구나. 어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오라.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마른 풀잎 같은 너의 과거의 지난 고통의 삶 속에서 그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포옹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내려오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영원한 영생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원과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 삭개오 앞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오라.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내려오라. 너의 눈물을 내가 씻어주겠다고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회개를 해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말의 뜻은요, 회개는 온전한 회개예요. 제가 시편 51편 4절을 좀 제가 미리 좀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스크린에 시편 51편 4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아멘, 아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저는 다윗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2대 성군, 다윗 그러면은 최고의 성군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회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한 가지 좀 아쉬웠어요. 다윗의 회개는 좀 부족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어찌 다윗이 주께만, 주 앞에서만 범죄했겠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했어요. 근데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 다윗의 책사로서 다윗의 친구이며 다윗의 그 책략가죠. 모사, 전쟁이 일어나마다 전략 전술가로서 다윗을 승리의 길로 이끌었던 아히도벨이라는 그 책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윗 편에 안 서요. 압살롬 편에 서버려요. 그리고 더 못된 짓을 압살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후궁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후궁을 백주대낮에 동침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왕권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다윗이 왕궁을 거닐면서 그 밧세바란 여인을 쳐다보았던 바로 그 왕궁에서 그 일을 백주대낮에 저지르게 합니다. 아히도벨이 왜 그렇게 다윗에게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아히도벨의 아들은 엘리암입니다. 그리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예요. 쉽게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냐? 밧세바예요. 근데 그 밧세바를 다윗이 범한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음이 전설에 보면은 이 아히도벨이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잘 어이구 우리 밧세바 어이구 이쁜 거 할아버지 하면은 그냥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근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밧세바를 다윗이 범합니다. 아마 그게 마음에 끝까지 응어리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복수를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회개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만 범죄한 겁니까? 사람 앞에서도 범죄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비상성과 천박성 있는 회개였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무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어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엄청 감사하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히 회개를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온전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두 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부자, 삭개오 이름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런데 제가 부탁한 게 있죠.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름이 나와 있네요.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이 부자 관원,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은 한 청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이 마가복음은 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여러분이 읽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한 관원으로만 나오고 있어요. 끝까지 이 청년의 이름, 돈이 중요하여, 재물이 중요하여, 물질이 중요하여 주님을 버렸던 이 청년의 이름은 끝까지 영원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끝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 삭개오, 소경 바디메오, 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자 관원, 부자 청년, 이 이름이 영원히 주님의 이름에서 삭제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는 이 자리가 아니라 부자 삭개오,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이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으며 두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다음 기회가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와 삭개오 부자는 다음 기회가 없는 줄로 알고 주님을 끝까지 찾았고 매달렸고 구원받았고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삭개오 부자가 되게 하시고 소경 바디메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기억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